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 오셨던 목적대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끝나는 줄 압니다. 죽으면 끝나는 줄 아는 인생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죽으면 끝나는 줄 아는 인생들이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줄 아는 인생들이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낸 후에 우리가 이겼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에게는 무덤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생명이 없는 다른 종교와 별반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소망도 우리의 바람도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처음부터 부활이요 생명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단순한 기적이 아닌 이유입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요한복음 11장 나사로 사건을 통해 주님 스스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자신을 증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는 과정을 통해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 영광을 스스로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부활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후에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죽으시기 전에 스스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증언하셨으니 예수님 안에는 죽어도 죽지 않는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을 단순한 역사적 사실로 인지하느냐가 아니라 이것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우리 안에 아멘 합시다 품어지기 때문입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 아침에 사랑하는 제자들이 두렵고 떨림 가운데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천사들을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이 모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던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이 제자들마저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을 꼭꼭 걸어 잠근 가운데 제자들이 모여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대 나누고 있을 때 그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을 연 소리도 없었는데 제자들 가운데 섰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보았어요. 죽으시는 것을 보았어요.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음을 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못자국, 창자국을 가지고 제자들 앞에 나타내십니다. 제자들은 상식적으로 이 일을 담아낼 수가 없었어요. 논리 안에 담아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들은 당시의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는가? 누가복음 24장 37절은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건 실제가 아닐 거야. 이건 실제가 아닐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놀라고 놀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날이 언제인가? 온 세상은 똑같은 방법으로 다시 한번 놀라게 될 것입니다. 어느 한 지역에서 소수의 사람만이 놀라는 것이 아니라 전 우주적으로 전 지구촌의 사람들이 다 놀라고 놀랄 것이요, 하늘과 땅도 놀랄 것입니다.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우리 주님 재림의 날 말입니다. 사람들은 놀랄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것을 보고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던 인생들, 7, 80, 90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인생들, 죽으면 끝나는 줄 알고 살아가던 그 인생들이 열린 하늘을 보고 놀라고 놀랄 것입니다. 천국이 있어서 영원히 있었던 거야 놀라고 놀랄 것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 재림의 날 한 부리는 예수 안에서 놀라고 한 무리는 예수 밖에서 놀랄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놀라는 사람은 생명을 얻은 자,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적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놀라는 것이요, 예수 밖에서는 여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 놀랄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세상은 사람을 구분하는 방식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잘 사는 사람이냐 못 사는 사람이냐, 건강한 사람이냐 몸이 약한 사람이냐, 출세한 사람이냐 출세하지 못한 사람이냐, 자식을 잘 키운 사람이냐 자식을 못 키운 사람이냐, 재산을 아파트를 몇 개 갖고 있느냐 주택에 사는 사람이냐, 세상은 여러 방식으로 세상을 구분합니다. 사람들은 그 삶의 현실에서 좀 더 나은 구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몸부림을 칩니다. 내가 이 정도야, 내가 이 정도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다가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날의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 안에 있었냐, 예수 밖에 있었냐. 이미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었으니 노아 홍수 때입니다. 어느 날 노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노아야, 노아야,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할 거야. 너는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라. 인간의 상식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소화하기 힘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노아는 그대로 믿어버렸습니다. 노아는 그 음성을 들은 후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아 사람들아 나와 함께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자.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단다. 위에서 물이 쏟아지고 장에서 창수가 터져 온 지구는 물에 잠길 것이니 심판이 있기 전에 나와 함께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자. 이 노아의 외침에 사람들은 당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이러하지 않았을까? 노아야, 이 미친놈아 너 그만하고 다닌 지 100년 됐어. 노아야, 이 미친놈아 너 그만하고 다닌 지 110년 됐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믿음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세상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박수를 쳐주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는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의 방식이 있거든요. 아시죠?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도 세상은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사람을 분류했어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성공한 사람, 성공하지 못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건강한 사람, 몸이 약한 사람, 자식을 잘 키운 사람, 못 키운 사람, 아파트 사는 사람, 주택에 사는 사람. 그래서 어디에 사는 게 옳을까 몸부림을 쳐보았고, 거기에서 더 나은 분류에 들어가기 위하여 몸부림을 쳐보았지만 노아 홍수가 쏟아지고 나니 단 하나예요. 방주 안에 있었냐, 방주 밖에 있었냐. 방주 안에는 생명이고 방주 밖은 사망이죠. 똑같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아니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세상에서 그렇게 좀 더 나은 분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을 치다가 주님이 오시든지 내가 가든지 딱 그날에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예수 안에 있었냐, 예수 밖에 있었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4가지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 죄가 그대로 있으리라. 4가지 말씀 중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을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입니다. 이 평강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사 제일 먼저 주셨던 말씀이니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처음 선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의 헬라어 원어는 에이레네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평강, 에이레네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단순한 평안의 개념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아무 일이 없이 그저 살아가고자 하는 평안, 일시적 평안, 이런 평안들을 소망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평안은 에이레네, 이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 구속사적 의미가 담겨있는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설교하시는 가운데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이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가 아닙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입니다.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주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가 주는 평안을 품었다면 너희는
오늘의 두려움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 염려 앞에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 그 평안이 무엇일까? 주님의 평안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세상이 주는 평안을 알아야 합니다. 아시죠? 세상이 주는 평안은 아무 일이 없는 가운데 있어지는 평안입니다. 그저 걱정 없이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살면서 배우는 거 그리 할 수 있겠습니까? 걱정 없이 산다 해서 그것이 축복이겠습니까? 사람은 끊임없이 많은 일들 가운데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우환질고를 없애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환질고를 없애는 신앙이 아닙니다. 아멘 합시다. 그 우환질고를 이겨내는 것이죠. 아무 일이 없을 수 있을까? 한때 가난할 때는 부자만 되면, 그죠? 몸이 약할 때는 건강만 하면, 아내가 아플 때 우리 아내가 건강만 하면, 부모가 아플 때 우리 엄마 아빠 건강만 하시면, 우리 아이들 취직만 하면, 우리 아이들 결혼만 하면, 그저 손주만 하나 태어나면 아무 걱정 없이 살 것 같지만 인생은 양파 껍질 같습니다. 하나 벗기면 또 하나, 하나 해결되면 또 하나. 아닐까? 자, 세상이 주는 평안은 아무 일이 없어야 하는데 그리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애굽에서의 삶이 힘든 만큼이나 광야에서 삶도 힘들고, 광야의 삶이 힘든 만큼이나 가나안의 삶도 만만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갇혀 있을 때는 애굽에서 자유할 수만 있으면, 가나안에서 자유할 수만 있으면, 질병에서 자유할 수만 있으면, 얽매임에서 자유할 수만 있으면, 그래 애굽에서 나와 광야로 갔더니 광야가 해답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을 벗어나는 게 해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의 무리들은 그 광야의 버거운 가운데 목소리를 높입니다. 우리를 다시 애굽으로 돌려보내달라고. 차라리 그때가 좋았다고 말입니다. 광야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저들을 하나님은 때가 되어 가나안으로 옮겨주시니, 가나안은 가나안대로 처절한 전쟁을 하며 삶을 살아내야 하니 가나안도 버겁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대답을 한번 해봐요. 애굽에서가 힘들어요, 광야에서가 힘들어요. 그러면 둘 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어린아이처럼 크게 해야 돼? 우리 유치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애굽에서가 힘들어요, 광야에서가 힘들어요? 광야에서가 힘들어요, 가나안에서가 힘들어요? 가난할 때가 힘들어요, 부자 되어서가 힘들어요? 결혼 안 할 때가 힘들어요, 결혼하고 나서가 힘들어요? 자식이 없을 때가 힘들어요, 자식 있고 나서가 힘들어요? 자식 결혼시키면 소원이 없겠다, 자식 결혼시키기 전이 편해, 아니면 그만하자. 자, 세상이 주는 평안, 가난할 때 부유함, 몸이 약할 때 건강함, 이것이 의미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해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할 때는 부자만 되면 하지만 이것이 해답일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시간 안에서의 평안이지 영원하지 않아요. 요셉의 7년 풍년은 앞으로 있어질 7년 흉년을 앞두고 있어지는 풍년이에요.
그저 이 7년이 영원한 풍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삼가 겸손해야 하는 이유예요. 지금 나의 삶이 영원한 것 아니라, 자,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삶을 통해 배우는 거 뭐예요? 가장 지금은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아닌 거야. 그죠? 그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지? 가장 단적으로 가장 좋은 것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가니까 이게 아니다. 이걸 알 수 있는 가장 단적인 걸 무엇을 보면, 배우자 보면 알지. 배우자가 한때는 이 여성이 아니면, 이 남성이 아니면 나는 뭐 다시는 행복이 없을 것 같아. 엄마 이겨먹고 아빠 이겨먹고 나도 김여신이가 그때 최고인 줄 알았어. 그런데 이가 아닌게벼. 이건 몇 년 안 걸렸어. 분명한 건 바꾸어봐도 답이 없다는 거야. 인간은 끊임없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지만 좋은 것이 영원히 좋은 것이 아니야. 며느리 받아들이면서, 사위 받아들이면서 마음에 들지 않아. 그저 양에 짖지 않아. 그저 자식 이길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허락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참 좋은 며느리 왔구나. 참 좋은 사위 받았구나. 아무도 아멘을 안 하니. 인생이 그러한 것 아닐까? 세상이 주는 평안은 상대적 평안이에요. 참 인간의 죄성이요. 인간의 죄성이 나도 힘들지만 더 힘든 사람 보면 위로를 받아. 신기해요. 내가 아무 염려 없이 살다가 우리 남편이 최고인 줄 알고 사다가 그저 어느 날 아침에 나갔더니 옆집 여자가 자동차를 세차하고 있어서 뭐냐고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생일 선물로 사줬다. 그날부터 그냥 삶에 혼돈이 와. 가난할 때는 부자만 되면 그럴까? 이번 주간에 서울의 한 권사님과 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무슨 일 있어? 목사님,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분의 가정은 어떤 집이냐? 제가 많은 사람 알았고 부흥회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 만났는지 몰라요. 지금 말씀드린 그분은 제가 만난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예요. 한 번은 국세청 세무조사가 나와서 추진 금액이 50억이었는데 이 50억을 눈도 깜빡 않고 현찰로 딱 갖다 댔을 정도. 대단하죠. 그분이 이렇게 전했어요. 목사님, 이사를 해야 하는데요, 집값이 너무 올라서 걱정이에요. 나는 이런 걱정은 우리 교인들, 서민만 하는 줄 알았어. 그분이 우리 정도의 집이 없어서 집값 걱정을 할까? 아니요. 그분이 어쩌면 구상하는 집은 우리들이 상상하기 힘든 집일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한때는 우리 자식들 배불리 먹일 수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한때는 우리 자식들 학비만 대줄 수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한때는 월세만 면하고 전세 살았으면 소원이 없겠다. 한때는 이사 안 다녀도 좋을 만큼의 내 집만 있었으면 좋겠다. 어느 날부터인가 내 집에서 화장실이 하나라 불편하니 화장실이 2개였으면 좋겠다.
그 다음은 뭘까? 자, 저는 이런 세상이 주는 평안을 의미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해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인가? 요한복음 14장 2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이건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주님은 너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평안을 줄게. 이게 아니에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렇다면 세상이 주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근본적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세상이 주는 평안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누려도 해답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 인생이 죄와 사망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적 존재인 인생은 이것을 해결받지 못하면 세상에서 남 보기에는 대단하게 사는 것 같지만 내면은 아닙니다. 그리고 언제인가는 세상의 모든 것은 이까짓 것 때문에 하고 별것 아닌 것으로 보이게 되니 별것 아니어서가 아니라 시간 속에서 그럽니다. 주님의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죄와 사망에서 자유한 평안입니다. 주님은 죄 없이 오셨습니다. 주님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셔야 했던 이유는 죄 없이 오셔야 했기에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줄게. 이 평안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평안은 영원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너희는 이 땅에 그 어떤 걸로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입니다. 그것을 이길 만한 평안이,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염려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번 주간에 전라도 광주에서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목사로서 누려야 될 은혜들, 감당해야 될 사명들을 하나씩 나누는 중에 목사로서 아팠던 기억, 안타까웠던 것들을 나누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저는 우리 정말 제가 사랑했던 집사를 다른 교회로 보낸 적이 있어요. 빼앗겼죠. 그러면서 사연을 이야기하는데 어느 날 정말 사랑하는 집사님 몸에 암이 찾아왔고 이 암이 발견된 후에 목사도 금식하며 기도했고 사랑하는 성도들도 금식하며 기도했고 가족들도 함께 기도하는 중에 3년을 씨름했는데 차도를 보이는 듯 하다가 다시 버거워지고 이제 생명의 불꽃이 점점 사라져 가는 가운데 우리 집사님 가족 중에 한 명이 같은 지역의 다른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목사님 만나 말씀 좀 들어봐. 권면해. 행여 그쪽에 소망이 있을까 하고 교회를 옮긴 거예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가운데 사랑하는 집사님 가족을 보내고 마음에 비웠어요. 내가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이렇게 나를 배반하고 떠나? 마음 한쪽 구석에 암으로 사형 선고 받았던 어쩌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를 그만하고 싶을 만큼 미웠어요. 그러다가 2달 만에 집사님을 길에서 만났어요. 얼굴이 환해졌어요. 얼굴에 근심 걱정이 없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아니야, 집사님, 얼굴 많이 좋아졌다. 목사님, 몸은 그대로예요. 얼마 안 남았대요. 그런데 얼굴이 왜 밝아? 목사님, 제가 비로소 깨달았어요. 내 안에 죽어도 사는 생명이 있다는 걸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요. 이것을 깨닫고 보니 내 육신의 장막을 접는 것은 제게 있어 두려움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오히려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이 내게 있어 진정한 소망이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 제가 지금 옮겨간 교회 목사님 설교를 통해 제가 이것을 깨달았어요 하는 순간 목사님이 그 집사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대요. 집사님 잘했다. 교회 잘 옮겼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돌아서며 내가 지금까지 목회를 어찌한 거야? 나는 도대체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고 싶었던 거야?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다 그 교회로 옮겨가도 나는 아무 할 말이 없는 목사라는 걸 알고, 목사님, 우리가 그렇게 바보 같아서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부활이라는 기적을 창조해내기 위하여 부활이 목적이었다면 죽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죽어야 할 이유가 있고 다시 사셨다면 사셔야 될 이유가 있으니 인간의 가장 기본적 문제는 죄와 사망의 문제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지는 바 비로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의 평안은 죄와 사망이 없는 평안. 그 평안이 우리에게 담겨지니 이 평안은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제자들은 모여서 예수님이 다시 사셨어, 부활하셨어. 문제는 그 자리에 의심 많은 도마가 없었던 거예요. 도마가 합류하자 제자들은 자신이 봤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너도 나도 전해요. 이때 도마, 나는 믿을 수 없어. 내 손으로 예수님을 만져보지 않고는 나 믿을 수 없어. 요한복음 20장 25절이죠.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도다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 내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 믿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못 믿어. 내가 봐야 돼. 그 가운데 주님이 두 번째 오사 요한복음 20장 20중절에 또 한 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에이레네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를 잘 알고 계신 주님은 도마 앞에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이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도마야 너의 손가락을 이리 밀어 내 손을 보고 만져봐. 내 옆구리도 만져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합니다. 순간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믿음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볼 수 없는 것이 보이니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은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비로소 예수 안에 예수, 복음 안에 복음이 보이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 안에서. 도마는 그 예수 안에 예수를 보면서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전도자로의 삶을 살아냅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땅끝 전도 여행을 떠나니 멀리 당시의 땅끝이라 말하는 인도해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성경은 사도들의 행적과 바울의 행적을 기록하며 많은 부분을 할애했지만 오히려 기록되지 않은 제자들의 사역을 전승에 의해서 보면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보다 도마의 전도 여행이 훨씬 더 길었고 역사도 많은 역사가 일어났는데 마지막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 창에 찔려 순교당할 때 무릎 꿇어 하늘을 보며 순교를 당합니다. 창에 찔려 마지막 죽임을 당할 때 도마가 했던 마지막 고백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였습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소유한 그는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았고 그는 평생의 예배적 삶을 살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한 도마에게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도마야, 너는 나를 이렇게 보았고 만졌기 때문에 믿니? 이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말은 단순히 어떤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처럼 체험 없이 간증 없이 그저 믿어지는 게 복이야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목사이지만 지금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잖아요. 좀 복이 없어도 좋으니 좀 더 체험했으면 좋겠고 좀 더 많은 걸 보았으면 좋겠다 싶을 때 있어요. 그렇다면 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 정답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바로 기록된 말씀을 보고 믿는 자들, 기록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는 사람들, 이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인가 말씀을 드릴까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라고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인격적 표현이에요. 말씀이 있었어가 아니라 말씀이 계셨어.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야.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거예요. 오신 거예요.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자, 그분은 오셨던 목적대로 구속사역을 완성하셨고요, 이제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후 못 박혀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때가 되어 우리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게 돼요. 승천하시게 돼요. 그 승천을 앞두신 주님이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9절이에요. 앞으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는데, 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바로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느냐? 도마야, 너는 나를 만졌기에 보았기에 믿느냐? 나 부활의 예수는 이제 하늘로 승천해야 돼. 그런데 하늘로 승천하면 나는 이제 없어. 나를 볼 수는 없어.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볼 수 있어. 어떻게?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말씀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가 육신을 입고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제자들의 삶을 통해, 사역을 통해 성경을 다 완성하신 그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기록된 말씀을 보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입니다. 세상은 이해를 못합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말씀에 눈이 열리면 말씀이 하나님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경에서 복음을 만나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성경은 더 이상 글이 아니라 길입니다. 성경은 더 이상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성경은 더 이상 사상이 아니라 생명이 됩니다. 도마가 눈이 열려 예수 안에 예수를 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말씀 안에 말씀이 보여지는가? 이 말씀 안에서 복음이 보여지고 복음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만났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 안에 아멘 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담겨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평안을 너에게 줄게. 주님은 구속주로만 내게 영접되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죄와 사망에서 자유한 평강을 담아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우리는 바울처럼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송하지만 예수 잘 믿고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뭐야, 아멘을 안 해? 예수 잘 믿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바람이지 영원할 수는 없잖아요. 아까 2부 예배에 서영옥 장로님 94세잖아요. 예배당에 이렇게 오시는데 권사님 어떠세요? 장로님 그랬더니 힘이 많이 없어 목사님. 겉사람은 우편아. 이게 모든 사람의 가요. 영원할 수 없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매력은 있지만 해답은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 어쩌면 영적인 것이기에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죄와 사망에서 자유한 평안,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는 오늘 또 그 평안을 붙들고 세상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이겨내야 되는 것 아닌가?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유재명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유재명,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유재명, 너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놀랍게도 주님은 더 좋은 환경을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죽어도 사는 생명을 담고 있어요. 우리는 복음을 알아버렸어요.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의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요. 그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래요. 무엇이 버거워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간증을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 나 예수 믿고 참 좋아.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권사님? 목사님, 나는 예수 믿기 전에 남편이 죽고 그저 딸 자식 몇하고 살아가는데 너무 버거웠어. 가난을 물려주고 떠나버린 남편으로 애들과 살면서 처절하게 살았어. 그래서 애들이 사랑스러운 것도 몰라. 그저 버겁게만 살다 보니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안 오고 그저 죽고만 싶었어. 그런데 예수님 만났잖아. 복음 알았잖아. 주님 앞에 자식도 바뀌고 나의 앞길도 다 바뀌니 걱정이 없어졌어. 요새는 잠도 잘 자. 목사님, 나 예수 믿기 전에는 죽만 먹어도 소화불량이라 끄겠어. 넘겼다 넘어오고 그랬는데 요새는 예수 믿고 얼마나 좋은지 닭뼈다구를 먹어도 소화가 되네. 제가 그래서 바로 그날 와서 일기를 저녁에 쓰면서 이렇게 썼어. 믿음은 소화력. 꿀꺽 삼키는 거지 뭐. 힘든 환경, 누구에게 오해받는 말 한마디 듣고 소화불량에 걸려서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아니라 삼켜버리고 주님이 주셨던 평안, 세상에 그 무엇도 꺾을 수 없는 영원한 평안, 그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닐까? 빛나교회를 담임 목사로 섬긴 지 지난 33년. 돌이켜보면 긴 터널을 지나올 때 참 많이 있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사고들 앞에서 하나님 왜요? 하고 많이 울었네요. 이런 방식으로 울었어요. 하나님, 저는요 부모 없이 성장하면서 인생도 참 힘들게 살았어요. 하나님, 저는요 소명 안에서 목사가 되기로 준비하면서 부교역자 때 너무너무 힘든 과정을 거쳐서 저는 고생 다 한 줄 알았어요. 미리 고생 다 했기에 담임 목사가 되면 편할 줄 알았는데 왜 그렇게 담임 목사는 더 힘들죠? 사건 사고 앞에서 눈에 침물이 나도록 울었어요. 그렇게 우는 저에게 말씀을 통해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명아, 네가 하늘나라 오면 내가 제일 먼저 너의 눈물부터 닦아줄게. 그 말씀이 얼마나 좋았는지 하나님이 다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구나. 그러면 됐지 뭐. 그리고 주님, 내가 그날까지 많이 울게요. 저는 내려놨어요. 어쩌면 지금보다 더 많이 울어야 할지 몰라. 다 내려놓고 비틀거리지 말자 하는 저에게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은 약속을 어겼어요. 하늘나라에 오면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했던 그분이 지금 하늘나라를 만들어서 저의 눈물을 다 닦아 시마다 때마다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렇다고 부족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야. 부족하지만 부족하지 않아. 모자라지만 모자라지 않아. 아프지만 아프지 않아. 왜? 주님과 함께. 세상은 매력이 있지만 해답은 아니야. 부자가 된다 해서
출세했다 해서 자식을 잘 키웠다 해서 해답은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내가 주는 평안이 있다. 그 평안을 우리는 품고 우리 앞에 펼쳐진 이 고단한 인생길,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이겨내야 하는 것 아닐까? 내가 더 한다. 내가 더 함께. 주님, 나는 또 한 번 결단합니다. 내가 이겨내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고단한 인생길 찬송으로 고백하며 결단합시다.